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유년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또한 유년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예배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지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최현상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유년부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후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최현상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강이나 바다로 가끔 놀러를 가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강이나 바다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곳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예쁘고 매끈한 돌멩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돌멩이들을 모으기도 한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독특한 돌멩이를 발견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울퉁불퉁하고 검수름한 돌멩이였죠. 못생긴 데다가 무거워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농부는 돌멩이를 보고 생각했어요. 저걸 가져다가 우리 집 문에 고정시키면 딱 좋겠어. 그리고는 그 돌멩이를 가져가서 집 대문을 고정하는 데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과 땅을 연구하는 한 박사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돌멩이를 잘 살펴보니까 그것은 평범한 돌멩이가 아니라 보석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값진 보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농부의 집을 다녀갔지만 아무도 그 보석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직 단 한 사람, 돌멩이를 연구하던 그 박사님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보석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 그들의 힘이 강해질까봐 점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곡식을 저장할 성을 쌓게 하는 등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시켰어요. 그리고 무시무시하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이스라엘의 부부가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기를 그 부부는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자랄수록 울음소리가 날로 커져서 이제는 몰래 키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들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상자에다가 아기를 누이고 강가를 향했어요. 강가에 도착한 이 가족은 아기를 누운 상자를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아기의 누나는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봤어요. 때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이집트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했어요. 공주는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데려가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로 삼았어요.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세는 자신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봤어요. 화가 난 모세는 그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 일을 알게 된 바로가 모세를 찾았지만
너무 두려워했던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쳤어요. 40년간 모세는 왕자였지만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40세의 광야에 가서 80세의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평범하게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양떼를 몰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신기한 떨기나무를 발견했어요. 놀라운 광경을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모세는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누군가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는 대답했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야곱의 말씀도 함께 해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모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풍요로운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400년 동안이나 계속되던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던 보석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 생각나나요?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돌멩이였던 그 돌을 농부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박사가 찾아왔을 때 그 돌은 비로소 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모세도 남들이 보기에는 양이나 치는 평범한 목자였어요. 게다가 나이도 80이나 되었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본 걸 보면 모세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지만 모세의 인생이 평탄하진 않았어요. 사실 모세가 평탄한 인생을 살려고 했다면 이집트에서 계속 왕자로 살았거나 그저 목자로 살아가는 게 더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고 120세가 되어 죽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한 부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안에 붙어있으면 등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유년부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도 18과 도망자 모세의 부르심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마음톡 같이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가 우리 친구들 언제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재밌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만 들어가실 때, 또 재밌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공부하라고 말씀하실 때, 움직이기 귀찮은데 심부름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시키실 때도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또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시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80세였고 몸의 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요? 과연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했을까요? 성경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이스라엘은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왔어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부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답니다. 우리 말씀톡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부르셨나요? 모세를 부르셨죠. 사실 모세는 어릴 적에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어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애굽에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아주 많아졌어요. 이를 본 애굽의 왕 바로는 매우 불안해졌어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을 무찌르고 애굽을 차지할까 봐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바로는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운답니다. 갓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몰래 숨겨 키웠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뛰어보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서 목욕하던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건졌고 그를 왕자로 삼아 길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청년이 된 모세는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 일로 광야로 떠나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해냈답니다. 우리 삶으로 톡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전도사님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명령을 주신다면 많이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겠죠. 모세도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요? 자신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될 수 있냐는 물음이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란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반드시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라세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신답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생부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기까지 모세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림 속 나무 힌트로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뭐라고 했을까요? 태극마크에서 이거 하면 명 그리고 이 점 3개는 령이네요. 명령했어요. 그때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내가 그를 물에서 어떻게 했죠? 5글자인데요. 네모, 건, 그리고 하트 표시는 저, 그리고 이 표시는 찾아볼까요? 같이 뭐였죠? 여기죠. 네, 그리고 역삼각형 모양은 엇, 동그라미 표시는 다. 뜻을 가진 모세예요. 모세의 부모가 그를 살리기 위해 담아서 나일강에 뛰어보낸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면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장성한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 누구를 괴롭히는 것을 봤을까요?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표시를 우리 이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죠? 그 다음에가 이거네요. 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 표시가 알라 그리고 이 표시는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여기 있죠? L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지도자로 모세로 세우셨죠. 전도사님이 미안합니다. 2개를 빼먹었네요. 3번은 잘못 썼네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쪽에다가 써야 했는데 전도사님이 잘못 썼어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거 보고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 일로 도망쳐서 미디안 그리고 어디로 갔죠? 여기 있네요. 광 그리고 여기 있어요. 이 부분은 뭘까요? 우리 친구들 여기 있죠? 야에서 양측으로 평범하게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불붙은 어디에서 이게 뭐였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표시 떨 그리고 이 표시 하트 기 그리고 네모가 있는 이 표시가 나 그리고 동그라미 이 표시는 부 딸기나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지도자로 모세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색칠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부르심에 주저하며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3가지 이적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알록달록 예쁘게 색칠해 보겠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뱀이 다시 지팡이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던지자 뱀으로 변했다가 고래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색칠해 볼까요? 우리 처음에 지팡이를 먼저 색칠해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색칠해 볼까요? 이렇게 지팡이를 갈색으로 색칠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가 모세의 손을 이렇게 칠해 보고요. 그리고 모세의 옷자락을 이렇게 칠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나병에 걸려도 나왔다. 모세가 손을 품 안에 넣자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손을 품에 넣다 빼자 깨끗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어서 색칠해 볼게요. 이렇게 색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머리와 수염을 갈색으로 칠해 볼게요. 그리고 모세 옷도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 옷을 칠해 보고요. 그리고 모세 안에는 이렇게 칠해 볼래요. 그리고 빨간색 한 줄, 파란색 한 줄, 그리고는 전도사님은 녹색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녹색도 이렇게 칠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쪽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세를 칠해 보았고요. 모세 이쪽 팔도 노란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밑에도 모세의 옷을 똑같은 색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세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칠해 보고요. 네, 모세의 얼굴과 모세의 손도 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옷 안쪽은 이렇게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해 보고요. 양동이는 이렇게 갈색으로 칠해 보고 물이 변화해 피가 됐죠? 나일강에서 물을 땅에 보니 피로 변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칠해야 될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열심히 색칠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배웠어요. 모세의 인생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80세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두려웠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이 80살에 우리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었는데요. 우리 모세와 같이 내가 조금 두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공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과 이웃을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물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이 광고 전해줄게요.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예배 시간 안내해 줄게요. 대면 예배는 주일 아침 9시 30분 유년부실에서 있어요. 온라인 영상 예배는 효성영광교회 유튜브 채널 주일 아침 10시 30분에 있어요. 5월 암송 유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의 암송 영상과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진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래요. 샬롬.